9. 영성의 성장 원리 2. 히브리어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료와 염려에 넘어가기도 않고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1.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2.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게는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철로 역정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철로 역정 보셨어요?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성경책 빼고는 그걸 이제 뭐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수많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물을 건널 때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건넌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죽었다 할 때 딱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비고비를 넘어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철로역장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이 길을 가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100% 나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연어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연어 몸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연어를 냄새를 내가 못 맡는 거야. 그 냄새 때문에 보기는 맛있어 보이는데 탁한 뭐 냄새가 저를 이렇게 굉장히 맞아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연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봤어요. 근데 연어가 어떻게 살죠? 바다에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끼 낳게 해서 마치 폭포수를 거꾸로 올라가듯이 마치 철로역정처럼 올라가는데 폭포수를 근데 올라가다가 막 바위 그 모서리 찢기기도 하고 나뭇가지 찢기기도 하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본향 고향까지 올라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해요? 이분이 새끼를 낳고 죽어요. 내가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다. 우리 주님이 와서 그러다 가셨고 새끼들을 낳고 죽으셨잖아. 살갑기를 다 찢어서 먹이면서 근데 연어도 탁 먹고 그 연어 죽은 어미의 몸을 누가 먹어요? 그 새끼들이 다 뜯어먹고 그 새끼들 살을 하고 성장하라고 피 다 내어주고 그리고 갑니다. 마치 우리의 순례자의 길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그리스도 참 제자의 길 그리스도 예수 신부의 길을 상징하듯이 우리 자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과 원리를 깨닫게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기러기도 그렇잖아. 기러기 간다 어떻게 해요? V자를 그리고 하죠. 마치 우리 미주 가나안 팀처럼
같이 탁 줄져가니까 그냥 승리는 아까 찬양했죠. 승리는 우리의 것. 그러면서 V자를 하면서 탁 하잖아요. 빅토리 이래가면서. 그렇듯이 이 연어와 같은 인생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뭐요? 이 영적 성장의 길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짝하며 쾌락을 유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의 사명을 주님 주신 나의 사명 바울이 맨날 이제 위에서 부르신 상을 날마다 나는 뭘 한다? 다른질한다 경주한다 하는 것 같이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영적 성장에서 아까 우리 오카노 목사님도 잘하셨는데 제가 이거 두 번째 하는데 보세요. 우리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시작점은 어딜까요? 그러면 시작점 딱 영적 성장 시작이 딱 돼. 이때부터 알거나 모르거나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딱 깨닫고 시작.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눈으로 귀로 뭐 지식으로가 아니라 딱 영적인 시간표대로 딱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그때로부터 응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영적 성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적 성장이 정점이 있어. 정점. 영적 성장의 정점은 뭘까요? 우리 연어처럼 막 그렇게 가고 알을 낳는 그 순간, 그리고 또 요셉처럼 수많은 노예가 됐다가 또 감방에 들어갔다가 난리를 쳐도 그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분의 항상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쳐다보는 그 하나님 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할 때도 항상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나를 보호 지키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자리에 앞에신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인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는 그 시간표가 바로 정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내 인생이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공생을 시작하는 거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의 정점이다. 물론 완성은 없어요. 완성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떡 서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내 영적 성장이 완성된 거예요. 그렇다고 완성이 최고점 아닙니다. 각자의 완성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치면 여기서 천장이라고 치면 어떤 분은 여기까지 어떤 분은 여기까지 어떤 분은 여기까지 그렇지만 저 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죄와 싸움에서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충성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는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의 그 영성의 마지막 완성은 주님 앞에서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한번 이루고 여기 1번이 뭐죠? 1번 주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있잖아.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금의 재앙은 어제의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마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그 성경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기로만 알면 그 성경이 창칼이래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령께서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고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심령을 감화시켜서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이제 아는데 뭘로 알아야 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 결국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효도하는 자식들 보세요. 커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 부모가 야단을 쳐도 우리 고목사님 그러잖아. 그렇게 아빠를 미워했대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그렇게 사단이 미워하게 해서 그렇게 그냥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미워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빠가 너 공부 좀 해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 어디 해외 가면 자식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제발 할머니는 괜찮아 할아버지 오지 말라고 난 너무 싫다고 막 애들이 막 4명이 딸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만 뭐 공부하라는데 미치겠다 공부하기 싫은데 막 이랬는데 지금도 그 아버님은 고목사님을 보면 공부해라 그러신데 근데 공사님 말이 뭐래요? 공부를 해라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 이렇게 꼬자지하게 그 꼬라지가 뭐냐 이래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해도 채찍질을 해도 어떤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뭐 하려고 영적인 길을 가게 하려고 채찍을 징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막 하나님 엄마가 삭제질 이러면 안 돼. 어찌 이런 얘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찌 이런 내 남의 바람이 나고 어찌 내 자식이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고 이도 뭐야?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어떻게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영적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면은 부족함을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게 있어요. 세상에서 안 될수록 망할수록 어떻게 된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적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그게 영적 진실이 영적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나 영적 체험 너무 하고 싶어요. 애굽 때는 그러죠. 광야 때도 그러고 능력 주세요 막 이러는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세요. 삶이 경해. 그냥 열어. 그리고 불신자들도 깨달아. 우리가 막 지나가면은 이러고 당신 뭐야? 너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영적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불신자들도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참 평강이 높으면 불신자들도 그 평강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부름받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내가 스파를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초보자를 뽑으면은 기본급이 40불이야. 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길 건너편에 맥도날드인가? 하여튼 거기 그 매니저로 있던 애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예쁘장한데 걔가 우리 집에 그 웩싱을 하러 맨날 왔었어. 이 웩싱 털 뽑는 거. 근데 나한테 그래. 자기 여기 취직해도 되니? 그래서 그래 너 무슨 경력이 있냐? 아무것도 없대. 그냥 여기서 배우면서 하고 싶대. 그래? 한번 와봐. 그래서 초보자로 왔어요. 시작이 뭐예요? 40불이야. 근데 걔가 거기서 맥도날드에서 일할 때는 150불 받았대. 그 내가 한날 물어봤어. 우리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어요. 맨날 내가 비워놓고 전도 다니고 내가 미쳐가지고 우리 남편이 너 미쳤다고 막 그러고 가게 맨날 문 닫아놓고 하루 닫다가 이틀 나중에 닫았다가 이제 문 닫았어요 가게. 근데 이제 내가 여기로 온 거니까 손님 뭐 많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 손님 없어 심심하니까 너는 거기 매니저에서 150불인데 너 왜 여기 와서 40불 받고 이렇게 찍어 쪼그리고 앉아있냐. 손님도 없는데 팁도 안 나는데 얘 하는 말이 있어. 뭐라냐면 얘가 모슬람 애였어요. 모슬람 철저한 적은 아니고 그냥 집안이 그냥 모슬람 믿는데 이러는 거야. 나는 이상해. 여기만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 근데 저기는 돈은 많이 주고 거기만 가면 그냥 마음이 불안해져.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너무 불안해서 거기 못 있겠대. 돈을 많이 줘도. 근데 여기만 딱 들어오면 캄다운 되면서 마음의 평강이 싹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대.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보셨어요? 네. 밖에 나가봐. 여기저기서 창칼 날리고 죽이는 독 쏘고 선악가로 날리면 고통스럽게 하는지 어떤 때는 저 그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안 가고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별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너무 똑똑해. 그래서 이 타민족보다도 이 선악가를 더 많이 따는 거야.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보이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한국 사람이 무서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치유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이걸 알고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사역을 안 해서 지금이 처음에 얘기해. 저는 주로 다민족하고 올렸어. 외국인들. 걔네들은 나랑 똑같아. 겉과 속이 똑같아요.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그냥 앞에서 말하는 게 다야. 나처럼. 앞에 난 너 너무 좋아.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 뭐래요? 난 널 너무 좋아해. 그래놓고 뭐야 뒤에 가서 앨범 하나게 껴안는 뒤에 가서 너 쟤 알아? 쟤 있잖아? 이러면서 나랑 커피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나보다 나를 더 알아.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 어떤 기독교조차 안에도. 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마귀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 자녀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 속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로서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짓고 나서 막 수근수근할 때 내 속이 시원하잖아. 노래방 가서 막 노래하듯이. 근데 딱 죄를 짓고 이렇게 수근수근 대고 집에 가려고 차를 가는 순간 뭐가 찜찜하면서 화장실 가서 넣긴 넣는데
밑을 안 닦았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응? 그런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다음에 또 그날은 이제 몇 팀을 만나. 이 첫 팀에서 그랬어 찜찜했어. 그래서 두 번째 팀 만났어. 또 뭐예요? 또 너 알아 하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너 알아 임 목사가 말이야. 최 목사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또 해. 금방 찜찜했으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또 차 타러 갔어. 세 번째 팀 만나야 되니까 또 근데 또 찜찜한 것이 또 안 닦았어. 그리고 또 세 번째 팀 만났어요. 너 그거 알아? 고영미 목사님 주일석에 들어가서 좀 이상해 냄새 이러면서 또 막 주로 누구를 보냐 리더들 앞에 나가서 리드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욕을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아보는 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누가 제일 여기서 마귀가 누가 제일 미울까요? 그 중에서 최은수 목사님 제일 미워요. 그 다음에 누구 미워할까요? 윤진이 너무 미워요. 죽이고 싶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윤수 목사님. 우리 점쟁이 전서 저 뉴욕에서 맨날 그냥 머리를 휘날리면서 음식 싸갖고 오시는 우리 저 아정희 목사님, 연로하신 백 목사님. 다 미워 여기 있는 사람. 왜냐면 하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모일수록 우리의 진이 견고해지니까 사단의 나라가 막 무너지니까 죽었던 숨 무신 하던 영혼들이 여기 와서 생명의 말씀 생수랑 먹고 막 숨을 쉬면서 이제 살았다고 이제 숨이 쉬어 이러니까 막 너무 막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너무 싫은 거야. 우리가 죽이고 싶도록.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때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 짓을 해. 너희 아비는 마귀라서 너희는 너 마귀 자녀니까 네 아비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욕심대로 하기를 소원하고 그대로 하는구나. 누가 얘기했어요? 윤진이가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천원과 따먹으면 살리는 영혼들 왔을 때 막 천깔면 꼬라지 이래가면서 막 독을 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시기 질투하는 바리새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였어요? 지자리 뺏길까봐 시기 질투하다가 혈기 부리다가 그냥 그게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쳐 죽였잖아. 발로에 찔려 죽였잖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모르기 전에는. 가나안 알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떡하든 뭐 하려고 사랑을 주고 또 주다가 사랑만 주다가 죽어 뻗이자 이게 우리의 구호가 돼버렸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외치려면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막 찔리지. 내가 이러면서 막 계속 하나 뭐 좀 죄 좀 짓고 미워하고 어찌 좀 수근수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타고 올라와. 하나님 말씀이 탁탁탁 성령께서 탁탁탁 뛰어올라게 하니까 탁 주둥아리를 맞고 허벅지를 꽂고 머리를 씌워 이 멍청이가 또 제 권세에 눌려가지고 또 이거 했구나 수근수근 됐구나 하고 또 금방 어때요? 우리가 실수하지만 금방 엎어져가지고 뭐해. 예수의 피로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옷을 빨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옷을 탁 입혀주죠. 예수처럼. 그럼 그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죄가 엄습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우리가 가면 두려워해. 마귀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요? 빌립이 사마리성 가니까 어때? 사마리성 가니까 귀신이 막 들어서 소리 나가고 막 안진뱅이랑 중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가난지로 저도 갖다 귀신이 사단하라 무너지니까 어떻게 그 성에 뭐가 넘치더라? 큰 기쁨이 그 성에 넘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 이 가나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어놓은 옷을 딱 입혀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넘쳐요?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사랑, 예수 평강. 참 기쁨, 참 평강, 참 행복이 넘쳐난다는 거야. 나를 만나는 자들이 또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방문한 신방하는 그 가정에 가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은 뭔다? 저절로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제가 요새 여러분들 파타임 하잖아. 저기 막 주말에 그죠? 문제가 생겨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냥 사단에 속한 자들이 저를 미워해.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저를 들어요. 우리 손님도 저한테 안 하는데 처음 왔는데 날 딱 내가 또 굉장히 예쁘잖아요. 내 여기서 웃어줘봐.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하이 웰컴 이러는데도 난 쟤 너무 싫어. 나 쟤한테 안 할래. 나 얘한테 할래. 보면 끼리끼리야.
마귀에 속한 자를 좋아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원래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 걔한테 하겠대, 나한테 안 하고, 나한테 내가 만져주면 어떻겠어요. 내가 만져주면 가난 집에 떠날 텐데, 내가 만져주면 그 안에 평화가 있을 텐데, 나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제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읽어주세요. 4. 영성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 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5.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체험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큰 이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예, 단락이 다르니까. 보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죄와 단절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죄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옛날에 그 첫사랑, 뭐 아니면 데이팅, 뭐 이렇게 데이트했던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아들을 발견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내가 그 엄청난 내 사랑에 보답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뭐냐면 네가 날 택한 거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하고 너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는 그런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신랑 신부의 관계니까 내가 거룩한 거지 너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깊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 아는 자일수록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뭐 하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절대로 그분 앞에 똥같이 죄짓고 있는 마귀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연어가 살이 다 찢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봉양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잖아. 우리가 그 봉양을 향해 연어처럼 폭포수같이 나를 쓸어버리려고 내리는 그 세상 물결을 거세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연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피 터지게 싸우는 가면서 찢어지고 살이 찢어져도 결국에는 목숨 걸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봉양에 쫓아간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울 때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번째는 뭐예요? 5번째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러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아는 만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성적 성장은 그분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부터 영적으로 그분을 만남의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가장 잘 표현된 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9절에 누가 빨리 읽어주세요. 시간상 요한복음 15장 7절 19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알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도 부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계속 19절까지 빨리 읽어보세요. 우리 나레이션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 속에 우리 주의종으로 부른 우리 영적 리더로 우리 부르는 그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지금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필리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와 3년 6개월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나를 보는 것이 누굴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 같다. 어차피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그 따르는 그 표적하는 게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야? 과실만 맺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그 아버지의 말대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정점인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기뻐하시는 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서 뭐하라? 세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럴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요. 내가 내 참 제자라는 것을 증거한다. 말은 유창하게 잘하고 뭐 설교 끝내줍니다. 목소리 막 지붕이 천장에 왔다 갔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각기.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존재야. 그래서 뭐에 민감하냐면 우리는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다 굶주려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 깊이를 높이려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채우고 싶어 해. 그래서 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정도 동역했으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할 텐데 그렇게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충격을 먹어요. 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동역자들이 다른 사람은 다 나쁘게 나를 얘기해도 동역자 아니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 사람 그렇게 이렇게 변호를 해줬는데 맞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맞장구 치고 또 어떤 분은 또 마귀에 속해가지고 우리 같은 팀인데 아군인데 나와가지고 우리 팀을 막 욕하고 있어. 여러분 아군이 더 무서워요. 아군이 적군을 쏴야 되는데 그 적군을 쏠 총 폭탄을 내부에서 폭파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우리 가나안 팀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 감사해. 근데 다른 기독교 단체 가면은 서로 4명이 있었어. 한 명 화장실 가면 알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알아. 이래가지고 아군들이 서로 총칼 날리는 거 보세요.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 그 그룹에 끼지 못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돔이 아니 로시 소돔 잘했어요.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이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1.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3.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계속 읽으세요. 3.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되어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4.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에는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구절 하나도 빠뜨릴 게 없어요. 한마디도 놓칠 게 없어요.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인데 마지막 끝절에 시간 다 됐으니까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개와 같이 보이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께 오늘 새벽 말씀 나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날마다 다뤄지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들이 뭘 보고 장래의 영광, 나를 신부로 부르시고 나와 왕노릇한 청년 동안을 하기 소원한 그분의 부르심에 달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다. 그럼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12제자의 삶이 어떻게 갔는지,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 삶과 그들의 삶이 어디까지가 가까운 아니면 전혀 멀리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인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가늠돼요. 성경의 기준. 예수님의 제자, 이 땅에서 가장 사랑받은 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비슷구름이라도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영광의 옷을 이 땅에서 입혀줘요. 영원한 나라 당연하죠. 이 땅에서 미리 입혀준다니까.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참 거룩한 영적인 거룩한 연합이 그분과 이루어지는 그런 신부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명도 나고 하는 데 없이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